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난 사무엘과 사울이 깊은 교제를 나눈 후 헤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에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세움받을 때, 선지자로 세움받을 때,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을 때 머리에 기름 붓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구별함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사무엘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세 번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라헬의 묘시 곁에서 나귀를 찾았다고 전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다볼 상소리 나무에서 세 사람의 베델 순례자를 만나 그들에게 떡 두 덩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블레셋 영문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6절처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확실하게 일깨워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견자 사무엘을 만났는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이며 가장 미약한 것을 알고 있는 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뒤에 믿어지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후한 대적과 접대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앞에 하나도 변하지 않는 주변 환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한여름밤의 꿈처럼 생각하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문제 앞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픔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신 하나님,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삶으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환경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제대로 들었던가? 지금 사울도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가 다스린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운다고 하니, 그것도 내가 왕이 될 것이라 하니 모든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기름 부음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우는데 누가 보지도 않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름 부는 의식을 왜 하였을까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사울에게 심어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축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울을 마음을 헤아리시고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이 세 가지 징조는 사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확신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한만 번 이루어지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우연히 맞췄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의 징조는 절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들은 예언을 세 가지가 모두 성취된 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낙심은 어느샌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실수함도 우연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사울의 삶으로 돌아가려 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과 환난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자상하게 가르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확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9절에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세 번째 징조도만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왜 성경은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따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생긴 평화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써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의 예언이 어떻게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12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중요한 것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 God changed Saul's heart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바뀌셨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단지 마음의 방향을 바꾸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시켰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왕에게 적합하게 변화시켜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한 자 그는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세운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일꾼들을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성령을 통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힘으로 하면 해낼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치고 힘들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뛰어넘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뛰어난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간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능력의 기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변화에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고백하였듯이 실패자의 마음으로 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빛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은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사무엘과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사울은 숙부의 물음에 16절입니다.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날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때가 되기 전까지 기다리고자 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직 왕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해 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내가 왕이 된다고 말했대 그 말로 통해서 얼마나 어수선해질까요? 사울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맡겨진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잘 감당하기 원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감당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잘 감당하도록 권세도 두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사울을 세워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사용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매일 삶 가운데 넘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